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 다섯 오자 써요. 예? 그다음에 10을 나타내는 순. 그게 순자가 10을 나타내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점이 어디냐면 6월절.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 15일이 일제의 그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6월절은 뭐냐면 그런 해방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풀어내 주셨을 그때. 그래서 그걸 6월절을 기점으로 하고 6월절을 시작해서 아까 50이라 그랬죠. 6월절을 0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그 계절의 절기로 보면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이렇게 또 명명을 하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하필이면 그 오순절 때에 이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게 되면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절기와 겹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읽어오신 포도원 농사의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가 오순절 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40여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예?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당부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그게 한 50일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오순절에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1절 뒷부분 보세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될 이 소수,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120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저희들이 기도에 힘쓸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도로 집중된 이 예수님과의 40일과의 어떤 그 성경 공부와 열흘간의 어떤 전심을 다한 기도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그 장면을 2절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거기 보면 오순절 당일이 되니까 호련히 이래놓고 갑자기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이거 뭐라고 설명할까? 주석학자들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뭐 그거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잖아요. 그 기도의 제단에 바쳐진 120문도를 어떻게 해요? 덮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라고 말입니다. 자, 구약의 여러분 우리가 제사 제도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질품 같은 하나님은 질품 같은 화염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르셨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이 성령 강림의 현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꾸미는데 3절 보세요. 그걸 또 여러분
또 다르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2절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었을 때 그런 성령의 임함을 그들이 봤는데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각각 동시에 임했다라고 3절은 진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몇 가지 꾸미는 말들이 있어요.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3절도 있는데 성령 강림의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말들 가운데 거기 말씀해 보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뒷부분에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임했냐면 뒷부분에 그들이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요. 이 온 집에 해당하는 이 다 영어로 얘기하면 all이라고 하죠. 이걸.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 각 사람 위에, 이 각이라고 하는 이 각각. 그러니까 온 집에 해당하는 다라고 하는 말과 각 사람이 해당하는 이 각각이라는 말들. 그러니까 이 꾸미는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각각 개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온 집에 있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미난 건 뭐냐면 1절부터 3절에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묘사하는 말들 가운데 1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어요? 그것도 뒷부분이에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래놓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결속되었을 때에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각각의 사람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징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떤 표징입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들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느냐? 4절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흔히 좋아하는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셨는데 거기 보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120문도 입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계 만민을 향해서 모든 계층과 모든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언어들. 이게 뭐예요? 외국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외국어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방민들의 언어, 소수 종족의 언어들로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얻어가지고 얘기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받아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기도 했지만 핍박이 와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온 세계 각각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랬습니다. 자,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사건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소도에 열을 나타내는 그 순자를 쓴다 그랬으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이 절기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도 추석 때 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오잖아요. 부모가 계신 곳으로. 그렇듯이 이들은 오순절 때 어떤 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순절이 되면은 해외에 있는 교포들 있죠. 예?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포들과 이 사람들이 데려온 유대인 개종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개종자가 있어요. 또 이 예비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을 축하하고 기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 2달 동안 60여일 동안 성전 근처에서 임시로 머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 왜 그러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성지순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들,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기념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래놓고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겠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계보다는 모계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가운데 여러분 고백하기 시작을 하면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포함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이 6월절을 지키려고 60일 동안 성지순례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게 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들을 어떻게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그걸 보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할례만 빼고 유대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할례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둔 어떤 비개종자들도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인으로 개종하거나 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천하 만국,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따따따따 하는 정도를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방언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 보느냐?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자기네 여러분 각각에 있었던 곳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출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하 만민 만국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 이 120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학을 갔었습니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말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외국어라고 하면 배워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6절에서 7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6절에서 7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해하시겠어요? 그 성령에 사로잡힌 이 120문도에 대한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온 목격자들이 봤었을 때 반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래놓고 그들이 어때요? 세술에 취하였다. 예?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하 만국의 방언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계 만국의 여러분, 그 외국어, 지방 언어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이 120문도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방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이 목격자들이 어떻게 놀라 서로를 쳐다보면서 거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예?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전라도 시골 촌뜨기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치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외국이라고는 갔다 오지도 않았고 무슨 외국 학원을 다녔던 것도 아닌데 천하 만국의 언어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출신 지역이 어디였느냐? 자, 여러분 성경이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구체적입니다. 이들이 어디 출신이었냐 얘기하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8절부터 11절 한번 눈이 따라가 주세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말을 하고 있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영어를 하지? 어떻게 베트남 말을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 보세요. 어느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고레나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래놓고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래놓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 사건들 잘 봐요.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각각 이 수많은 곳에서 성지순례 하려고 온 그 사람들, 외국말을 쓸 줄 아는 그 사람들의 지방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큰 일을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을 120문도의 말을 통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듣도 보도 못한 역사를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죠. 그래서 이 사람들 술 취한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자, 말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최초의 신약교회의 탄생을 보도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당장 한국교회 여러분 그렇게나 논쟁이 되는 어떤 성령 체험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등 여러 가지가 아마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2장 여러분 1절부터 13절 이 말씀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를 두고 바라보는 우리 해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1절부터 4절에 보여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두고 흔히 어때요? 말씀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예배 중에 갑자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형체가 각각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머리 위에 임하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나서 뛰어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도 강해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하는 이런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지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오시지 못합니다. 오실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어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일이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이 개념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뭉뚱그려서 그걸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오신 일이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이게 계속 리와인드 반복되는 재방송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 어땠어요? 속색였잖아요. 무척이나 속색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번 속색였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같지 않은 것들 해가지고 그 제자들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다가 이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속도 썩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떠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은 오순절 강림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괴롭히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애통하고 슬퍼하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위축이 되죠. 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어딘지 모르게 자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면도 있고 게으르기도 하고 육신의 소욕이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고 인도하시려고 해도 어느 순간 여러분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강림의 증표로 나타나는 방언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인가? 방언을 여러분 어떻게 볼 것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 특별히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요. 방언을 무슨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큰 자격 시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태권도 단증 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요. 방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등동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따따따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각 지역의 언어. 외국어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도 여러 번 다녀왔고 장로교 성령운동의 본산이라고 했었던 한때 하늘선 기도원 같은 경우도 다녀와 봤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 방언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구나. 대부분의 방언은 외국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사 너는 그건 봤냐?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2000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방글라데시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방글라데시 말이 여러분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 인도를 맡았던 자매가 굉장히 상처가 많고 꼼꼼하기도 하고 머리가 좋은 자매였는데 관객성이 약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아이가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국어로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요 한 300명씩 3팀 정도를 데리고 와서 2박 3일 정도 해서 여름 성경학교 비슷하게 캠프를 해줘요. 얘가 그 외국인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얘가요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방글라데시 말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이 청년인데 방글라 말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럼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따따따따 하는 것 정도 가지고 어떻게 마치 무슨 큰 신령한 체험을 한 것처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하수로 생각한 이건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성숙하지도 않은 거고요. 자, 어찌됐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는 못해요.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교인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성령 하나님, 이 오순절 성령 가운데 강림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각의 또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방언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따따따따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은사 체험일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급을 나누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 너무 어리숙한 사람들이.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